예, 저희 교회가 이제 2024년 네 번의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을 부흥회 금요일부터 오늘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모이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일을 너무나도 주목하여 보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예,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10월 27일 우리 장로님도 기도 속에 다 많은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만은 또 연합 집회에 참여해서 예배드리면서 느꼈던 시간 관계상 세 가지 정도 제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110만 명이 모인 놀라운 기도의 현장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영상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네,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현장에 있었고 예배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내용들은 왜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집회를 하고 교통 혼잡을 일으켜서 안 믿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그런 일들을 벌리느냐, 그런 걱정의 소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렸지만 예상외로 굉장히 많이 막힐 것 같았는데 그렇게 심하게 막히지 않았고 예상보다 빨리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교통체증과 교통혼잡은 절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현장에서 경찰의 통제를 너무나 잘 따르고 있었고요, 너무나 질서정연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교회는 광화문 바로 앞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 한참 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계속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곳곳마다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는데 시작 전부터 수많은 예배하는 자들을 보면서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움의 현장이었습니다. 의외로 많은 젊은이들을 보면서 야,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들을 더 많이 데리고 가지 못한 것에 제가 큰 후회를 했습니다. 대형 스크린과 스피커에서는 현장의 무대의 모습이 송출되기 시작했고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자리에 모인 성도들은 모두가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는 절대 잊을 수가 없는 명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의 인도에 맞춰서 모두가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사도신경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교동문을 읽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은 예배의 장이었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분명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위와 세상의 집회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말 그대로 연합예배의 현장이었고 예배의 감격과 은혜는 현장에 있던 모든 예배자들이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모임을 세상은 비웃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를 내도 저녁 메인 뉴스는 다루어지지 않았어요. 다룬다 할지라도 보수 기독교 단체가 모여서 시내 한복판에 집회를 하므로 교통체증으로 교통을 겪었다는 소리만 저는 듣게 되었어요. 만약에 100만 명의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메인 뉴스로 도배를 하게 될 것이고 전 세계 외신들이 주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차별을 받고 있는 지경에 있는 것이지요. 음행과 일탈을 일삼는 자들도 당당하게 자신의 처신의 논리들을 주장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가 무섭고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속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미디어에 노출되어서 세상이 보여주는 모습만을 봐왔잖아요. 교회의 부패, 목회자들의 잘못된 모습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들, 그런 것만 보면서 이 시대 교회는 다 죽었고 이 시대 교회들은 다 썩었고 이 시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세상의 미디어에 노출된 채 속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교회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교회들은 움직이고 있었고요. 아직 교회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교회들은 그 열정을 불태울 힘이 있음을 저는 똑똑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부르짖었고 찬양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 미디어에 노출된 채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속고 있었어요. 아직 이 땅에는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아직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땅의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 것은 현장에 계신 분들만이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현장에 오지 못하셨더라도 각 곳에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을 부여잡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전국의 예배자들이, 전국의 믿음의 용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 자리에 모여 있음을 보면서 세상이 말하는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진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디어에서 노출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표현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의 일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들의 민낯을 보여주게 되었고 너무나 부끄러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질타와 너무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표현을 하지 못하고 움츠러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움츠리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표현해야 합니다. 미디어 매체들을 보면서 점점 약해져가는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실례로 이번 인권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있었던 국회에서의 청문회 현장의 모습을 모두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창조를 믿고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그 후보자의 말에 굉장히 수많은 질타와 비난과 조롱 섞인 그러한 댓글들이 이어지는 것을 너무나 여실히 볼 수 있었잖아요. 그 댓글들을 보면 악한 내용들 투성이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10만 명이 함께 모여서 그것에 반대한다고 서울 한복판에서 외쳤습니다. 110만 명의 반대하는 소리들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교회들은 그렇게 표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저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우리는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은 틀린 것이라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것은 죄라고 우리는 계속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얻어서 더 많이 표현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회들이 잘못해온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고요,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순서와 시간들이 좋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양재 목사님이 그 울부짖으며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가 아직도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찬양 소리와 함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소리들,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그런 명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셨고 열정을 불어넣어 주셨고 새날에 대한 기대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작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에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몇 년 동안 우리가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교회의 신음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어떤 성도님들보다도 기도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너무나 감격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감동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들, 우리가 깨달은 것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어 갈 것이고요, 이 뿌려진 씨앗이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 BBC 방송국으로부터 10월 27일 그 예배를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싶다, 이런 제의를 받았다고 이 손현보 목사님의 행사 보고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함께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위로합니다. 자, 오늘 이제 갈 길이 바쁜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은 부흥의 인이만큼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평안히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이 무력해져서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타락한 삶을 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께서 책망하시는데요, 오늘 나누게 되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이 거짓된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상 제물을 먹으며 음행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그 밑에 성도들이 넘어가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는 오늘날 아키사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교회터는 1세기 당시 교회가 아니고요, 비잔틴 시대에 있었던 그런 교회들의 흔적터입니다. 두아디라는 자색 옷감, 자색 카페트, 이런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입니다. 두아디라에서 자색 옷감을 만드는데 여러분,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났던 그 루디아가 바로 이곳 두아디라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하나님을 섬기던 자다라고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두아디라는 성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곳에 특성들이 많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요절을 하고 나서 4명의 부하들이 각자 분할 통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셀루커스였습니다. 이 셀루커스가 이곳을 점령할 때만 해도 이 두아디라는 밭농사 짓고 양치고 그저 그렇게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이 셀루코스가 이곳에 아주 이주 정책을 펴서 마케도니아 사람들, 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이쪽으로 이주시켜서 도시를 형성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유대인들이 가서 정착을 하면요, 무엇이 발달할까요? 상업이 발달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상업 도시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본문 앞에 버가모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높은 언덕에 이렇게 버가모는 도시가 형성되었는데 이 오늘 이 두아디라 여기는 평지에 형성된 교회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높은 그 언덕으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버가모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두아디라에서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으면서 이렇게 군사적인 기능을 했던 그런 적들을 막아냈던 그런 군사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특성을 보면은 지금까지 발견된 그런 도시들 가운데 상공인들의 조합이, 우리도 뭐 협동조합, 뭐 새마을 협동조합, 무슨
뭐 축산업 이 협동조합 많잖아요. 가장 많이 이 조합이 발달된 곳이 바로 두아디라 도시입니다. 그래서 비문에 이렇게 발견된 것들을 보면요, 양모 노동자, 또 양모를 만드는 사람, 아마포 노동자, 가죽 노동자, 직조공, 세공, 재단사, 대장장이, 석공, 도공, 빵 굽는 사람, 노예상인, 청동 세공업자, 이런 등등의 조합들이 존재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어떤 도시들보다 많은 조합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 조직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상공인들이 생활 전반에 아주 강력한 어떤 권력을 행사하면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조합원들의 결속력도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조합이 우리가 방금 보았던 염색공들의 조합, 그리고 구리 세공업자들의 조합, 이 두 가지 조합이 두아디라에서 가장 유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인들의 배경을 보면, 종교적인 그런 배경을 보면요, 이 두아디라가 조합이 상당히 큰 규모로 조직적으로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교도적인 그런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이교도적인 그런 우상 숭배와 제의,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교도들의 그 조합의 축제, 이것과 함께 음행의 문제, 부도덕한 문제가 항상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막강한 재력과 권력을 가진 이 조합들과 엮여 있으면서 행음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이런 곳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먹고 살고 경제 활동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신중의 신이라고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태양신 아폴로와 동격으로 생각하는 트림노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아데미 여신과 동격으로 섬겼던 것이 바로 뭐냐? 보레이테네 여신입니다. 이 두 신전이 가장 유명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여기서 사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행위라고 번역했던 그 에르곤이라는 단어와 이게 원어적으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 즉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런 활동들에 열심히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전체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 내가 안다, 인정한다,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곧바로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급하십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내용이 이 7교회 중에 가장 깁니다. 그래서 이제 곧바로, 그런데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 책망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책망할 일이 뭐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용납했다라는 말은 내어버려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허락했다, 내어버려 두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실제로 이 여자의 이름이 이세벨이었다라기보다는 이 지금 거짓 가르침으로 꿰이고 있는 이 여자가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세벨, 아합의 아내의 그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 그런 역할, 그런 그 이세벨이 가졌던 그 상징성을 이렇게 차용해가지고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을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었죠. 그 중에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입니다. 이 아합이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했냐? 시돈왕 옜바알의 딸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을 통해서 이 아합이 이제 바알을 섬겨서 예배하고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까지 건축하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이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제사를 했다라는 구약적 표현이죠. 그래서 또 아세라상을 만들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그런 제사장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시돈 사람 옜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옜바알이라는 말은 바알과 함께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 즉 바알의 보호를 받고 바알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의 아버지 옜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시돈왕 펠레스를 죽이고 말하자면 왕위를 찬탈해서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은 그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이세벨은요, 굉장히 열성적인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스스로 적극적인 열성적인 선지자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으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도록 만들고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렇게 850명을 데리고 대거 채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섬기도록 한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또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 아합을 완전히 미혹해서, 자기 남편 그 아합 왕을 완전히 미혹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을 모두 쳐 죽이고 자신이 데리고 온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그 특징을 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무력화시키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왕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도록 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의 정체성입니다. 다윗은 그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도록 보호하도록 그렇게 의무와 책임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했던 왕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바로 이 하나님의 종이었던 아합 왕을 무력화시키고 지배해서 자신의 그 어떤 거짓된 그런 그 종교 가르침을 온 이스라엘에 퍼뜨렸고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죽이는 아주 사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앞에 14절에 보면 이 버가모 교회가 나오는데, 이 버가모 교회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은 그 발람의 교훈을 쫓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그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래도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축복이 쏟아지고 저주가 안 되니까 나중에 발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략적으로 행음하도록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4천 명이나 죽는 그런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요, 누구에게 걸림돌을 놓은 사람이냐?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걸림돌을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이 두 아디라 이세벨은요,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갖는 그런 특성,
어떤 역할 면에서 이 공통점을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여자는 이 구약 성경에 이 이세벨처럼 이러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의 이 이세벨은요,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버가모 교회의 이 발람의 교훈, 유골라당의 교훈을 이렇게 받도록,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고 음행하도록 이렇게 한 것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이세벨 여자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버가모 교회처럼 그 버가모 교회에서 활동했던 영지주의자들, 그 거짓된 가르침을 받은 그런 부류의 가르침, 이런 거를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전달하면서 가르치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초대교회를 가장 강력하게 괴롭혔던 이단, 이것이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 그리고 폴리캅이 순교하고 그 제자 이레니우스, 이 이레니우스는요 평생토록 영지주의자들 또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헌신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물질은 악한 것이고 바로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은 그래서 아주 낮은 수준의 신중의 신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뭐냐, 영의 감옥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영이 이렇게 악한 육체에 갇혀 있다가 여기로부터 쫙 벗어나서 이렇게 천성에 가게 되는 거, 그게 구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는 어떻게 살든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우리가 조합의 축제에 참여하고 거기에다 조금 뭐 분향하고 제사 지내고 이런 거 괜찮아. 육체는 어차피 악한 거라서 이 육체를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지않아. 이 육체 안에 있는 우리 영이 구원받는 거라니까. 이 육체는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가서 조합 축제에 참여하고 제사 지내고 뭐 좀 뭐 제사 음식 먹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뭐 절 좀 조금 한다 그래가지고 아무런 상관 없어, 구원에는 지장 없어,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분향하고 절하고 그리고 제사 끝내고 여사제들과 즐기고 음행하고, 이거는 괜찮은 거야. 영이 구원받는 거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 어차피 육체는 악한 거니까.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주장했을 때 이 두아디라 교회 하나님의 종들은, 야, 이 여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도 더 깊은 차원의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맞아, 이 여자 말이 맞겠다, 이렇게 이제 성도들도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는 그 자기들 자신에게도 그런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자는 여기에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이 여자는 지금 자기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 판단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정말 현명하고 깊은 지식을 자기는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믿으면서 자기를 마치 정말 참 선지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이렇게 행한 결과로 말미암아 빚어진 것이 우상 제물을 먹게 되고 성도들이 행음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두아디라에서 활동했던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자를 얘기할 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파괴력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20절에 이세벨을 용납했다, 내어버려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 여자가 이렇게 활동할 때 어떻게 대처했느냐, 그냥 내버려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종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역할과 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에서 우리가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누었던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너희가 용납하지 않았다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리고 니골라당 이네들의 교훈도 용납하지 않았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이런 사람들, 헛소리 하는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면 못 참았어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용납하지 않았다는 말은 참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은 것입니다.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어디서 지금 헛소리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딘데? 내쫓아버리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이 사이에서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얼마나 갈등합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혼란스러워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전한 다른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 앞에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여자를 어쩌자고 내버려뒀다. 너희가 그를 용납했다. 진리를 사수하는 이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종들을 그냥 이 여자의 가르침으로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눈이 불꽃 같아요. 발은 빛난 주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석은요,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맹렬한 어떤 심판자의 모습, 아주 진노하시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7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맹렬한 어떤 심판자의 이미지로 나타난 것은 버가모 교회와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이 두 교회만이 그런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버가모 교회보다, 나중에 우리가 또 버가모 교회를 다루겠어요. 이 버가모 교회보다 정도가 심합니다. 아주 굉장히 진노하시는, 아주 맹렬한 심판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두려워서. 적당히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고 내 마음대로 얘기를 하려고 해도요, 안 나와요. 그 앞에서는요, 어떤 강력한 힘이 우리 안에서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벌벌 떨며 그분을 바라볼 뿐입니다. 성경은 직고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솔직하게 이 안에서 얘기를 그냥 나도 모르게 다 그냥 튀어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이 종들의 타락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의분에 불타는 그런 예수님의 눈빛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진노하신 그런 눈빛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이 아합의 행위들을 쫙 나열하면서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요? 이 아합은요, 이스라엘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도록 책임을 주신 하나님의 종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이 이 아합 왕에 대해서 더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느끼시는 진노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느끼시는 진노가 차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성도들이 타락한 것이고요,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가 더 크신 것입니다.
바른 빛난 주석 같다 그랬어요. 주석은 이 금속 자체가 굉장히 강한 것이에요. 이 두아디라에서 발달했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리세공업입니다. 어떤 구리로 만든 것들도요, 그냥 으스러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런 강한 주석의 발을 가진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진노로 모든 것을 우그러뜨려 버릴 수 있는, 밟아 버릴 수 있는 그런 진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가 너희들에게 부귀와 영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7교회 중에서 여기 한 군데만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이유는요, 이것은 바로 이 죄악에 가담한 대상이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보면은, 그 로마서에서 보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의 종이다 이렇게 부르신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고요,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것이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우리가 이번 집회 때 이 밀레도 장로들 23장 28절에 보면은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밀레도에서 만난 장로들은 각 교회의 목회자들입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도 삼가라. 너에게 맡기신 온 양떼들을 위해서도 너희 자신을 삼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삼간다라는 단어는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도 깨어있으라. 스스로 경계하고 스스로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이 양떼를 위해서라도 너희들은 스스로 경계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조심해라. 성령께서 양떼들을 돌보도록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이 교회를 맡은 하나님의 종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 가지고 양떼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는데,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이 거짓된 선지자로부터 보호하기는커녕 내버려두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신들조차도 꾀임에 넘어가서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하나님의 종들이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들려 있어야 될 종들이 주님께 붙들려 있지 않고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떼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벗어나서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거기에 붙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종들이 아주 유약하고 너무나도 무력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상에서 봤던 아하방, 진짜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움 받은 자가 어디서 저 이방 여인, 그것도 바알의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먹혀 들어가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내버려두고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을 세우도록 허용하고 내버려두고,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너무나도 무력한 아하방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의 정체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멍한 거예요. 경계하라 그랬는데 자신조차도 그렇게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로 전략해버린 아합처럼 지금 여기 두아디라 교회의 종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력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조차 이렇게 먹혀 들어간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교회에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 이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가지 않으면요, 사람의 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요. 할 말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징계해야 될 때 차마 말을 못해요. 차마 초달을 하지 못하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잠언에 말씀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할 말을 못하는 그런 목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이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종 노릇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자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소중하고 내 자존심이 너무 소중하고 내가 중심에 있으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자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나 목회자나 다 마찬가지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정말 인간적으로 말하고 싶지만 참고 또 참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조절해 가면서 순종하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어떤 이득이나 이런 어떤 것들에 마치 제사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얻어먹으려고 하는 우상 제물을 그렇게 탐하는 자들과 같이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위험합니다. 사람 비유에 맞추면서 살게 되면요, 진리가 점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핍박받을 때 정말 많이 붙들고 늘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싸웠던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사람의 종인 줄 아느냐? 난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족하다. 그래서 나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야. 이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들이 복음을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다른 선교지로 내가 갔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벌써 또, 이러면서 혼낼 준비를 하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려고 해야 합니다. 믿음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존해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이런 욕을 얻어먹지 않을까? 이런 오해를 받지 않을까?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고 비난받는 게 두렵고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도로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건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건가. 저나 성도님들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연약해요. 그러나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 해주기를 바라시죠. 달콤한 말, 칭찬의 말만 해주기를 바라시죠. 비유 맞춰주는 말, 좋은 말 해주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약간 쓴맛 나는 말을 하면요 삐지시죠. 눈빛이 달라지시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나쁜 목회자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세요. 목회자도요 사람 두려워서 아유 뭐 저희라고 왜 안 그러겠습니까? 아유 이거 시험 받아서 또 교회 나가면 어떡하지? 나에 대해서도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정말 이렇게 이게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면요 그때부터 서로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종도 죽고요, 성도들도 죽고요, 다 죽는 길이에요. 서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성도들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종처럼 사람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고 살아가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합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훈계하고 권면하고 바른 메시지를 전하고 이런 일들이 약해져 가고 있는 그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회자들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을 의식하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완전히 무력해지고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도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를 돌아보고 주변의 교회들을 돌아볼 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이 심각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있어요. 사람들 듣기 좋은 말을 골라서 합니다. 정말 이 인본주의의 물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날 이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거짓된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또 이렇게 부흥의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 정말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도록 우리 찬양단들 나오셔서 함께 또 이렇게 찬양해 주시고 또 이 말씀에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오늘 날 임하도록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오늘 도와드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사상과 이념과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그 모든 세상의 가르침들을 이기고 밟아버리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세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너무나도 세상에 거짓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사상과 이론과 사상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굳게 서서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줄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고 양다리 걸쳐놓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아버지 한 명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어떤 죄악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의 어떤 이론과 세상의 어떤 사상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공동체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 교회를 또 공주의 땅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이 지역이 소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의 역사했고 또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아버지 그 도시를 바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이곳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너무나 오랫동안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치료하여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연약케 하게 한 모든 질병과 모든 이론과 견고한 생각의 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진리를 저항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목회자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보호하고 성도들을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후임 목회자를 하나님 허락하시며 각 기관의 사역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정말로 선교하는 교회들로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후원하며 정말로 선교를 힘쓰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모이기를 패하고 모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때에 또 2024년 4번의 부흥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